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혹 옆에 앉으신 분이 어제 성탄절 맞아요, 인사를 못 나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인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게다가 오늘 송년주일이에요. 송년주일이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지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열심히 사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 다 아시고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사실은 2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지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는 시대를 보내었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원치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몸이 연약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경제적 형편이 무너질 내릴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숨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했는데 결실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할 일만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줄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약속만 해주시면 조금 서운할 텐데요, 실제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벽의 끝에, 벼랑의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 돌보심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시작되어졌던 2년 전 이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익숙한 대로 살아온 것을 봅니다. 분명 우리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그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참 우리가 대충 신앙인, 적당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고,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사회에서도 지위도 높아지고 또 호주머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위치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듯 하여서 그래, 세상 지혜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아 라고 하면서 적당히 대충 살아왔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는 것도 어려워진 정말 위기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된 우리도 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2년은요 한편으로는요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뻔했구나, 정말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향락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제가 그래도 대충 괜찮은 척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부끄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 2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시간도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뀌어줘야지요. 지난 2년간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웅크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냥 웅크린 시간으로 계속하여 보내지 마시고요, 이제 대부분의 멀리 도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웅크리는 것처럼 이제 이 웅크림의 시간이,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웅크렸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멀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웅크림의 시간을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요 웅크림의 시간이 아니라 도약의 시간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에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그냥 탄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사실은 한 해를 시작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 표어로 삼고 함께 노력해 왔지요. 한번 우리 올해 표어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한 3번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생각해보면 염려, 걱정, 근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되갚아 주시고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한 해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2가지를 구체적인 부분으로 제안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제안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예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과 멸시로 이야기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언어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듯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맺은 첫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이었지요.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칼로 창으로 찔림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과 힘에 따라서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앉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는 것,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했지요. 찬양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 세상 가요를 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참으로 이단이 참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의 이단들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거짓 예언자와 거짓 사건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주저함없이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나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지요.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날마다 참으로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요, 사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전에 전쟁을 치르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 시대처럼, IMF를 겪었던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시대처럼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잘 지켜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신 부분들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서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흩어지는 교회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늘 인사를 이렇게 마주보며 인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목회자로서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는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실한 문제인지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요,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드려주셨어요. 감사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곳에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혹 그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2년 전에 유튜브로 올려놓고 함께 구독하여 보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해서 클릭하여 선택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는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100여 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정기 구독하셔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요, 800분이 넘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있으셨죠. 방송을 위한 필수 인원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이 그랬어요. 작년 딱 이맘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 예배도요, 사실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몇 분만 모여서, 방송을 위하여서 몇 분만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딱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자로 서신 분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1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함께 100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게을러지실 수도 있고 다음에 드리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이 600에서 800여 분이 드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귀한 분들이요, 이렇게 예배자로 서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제단도요 100여 분 이상이 영상으로 계속하여 보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 주셨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그 모든 일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 헬로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교육자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고요,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도 사실 이스라엘도 출입국이 금지되었던 시기가 있어서 성지순례가 다 멈췄던 때가 있는데요, 우리 능곡교회는 성지순례를 했어요. 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순례를 온라인으로 함께 성지순례를 하였지요. 성지순례를 이것저것 우리 구약편 신약편을 하였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성지순례에 함께 기뻐한 분들이, 동참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보통 한 교회가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면요, 많아도 50여 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지순례에 함께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고 하면 한번 다시 살펴보았거든요. 헬로 이스라엘 시작하면서 첫 편이 어디였냐면 부엘세바 편이었어요.
이 부에세바 편에 황성미 목사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성지순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 황성미 목사님 그때 보니까 또 좀 더 젊으셔갖고 또 반짝반짝거리시고 더 멋지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멋지시지만요. 그렇게 함께 성지순례를 하시는데요. 그 성지순례에 1200분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붙잡고 사셨고 기도하셨고 찬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시며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소망하였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답게 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여호와께로 날마다 돌이키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시다. 교회가 욕먹는 그런 시대 말고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열어갑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부탁드렸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 공동체 다움을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생명 한 생명 찾아가서 살펴보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헌신과 섬김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모이기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래도 정성으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위원회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순서대로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을 지키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되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장소에서, 그게 댁이기도 하였고 사무실이어도 또한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맡겨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중보기도위원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때는요, 귀하게 정성으로 섬겨서요, 드라이브 스루도 하였고요, 문고리 신방도 하였고 귀한 신방들을 하였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지구를 맡으신 목사님들, 또 교구를 맡으신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순장님들, 셀리더분들이 함께 애쓰고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른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 차량 봉사하시면서 더위와 추위를 넉넉히 이겨내신 분들이 있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새가족이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한 우리 새신자분들을 청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분들을 정성으로 맞이해 주셨던 우리 새가족위원회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교회 직원들을 위하여서 함께 식당에서 봉사하시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예비하신 봉사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신 바로 여러분이 행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성가대분들, 우리 오케스트라분들, 여러분, 사실은 오고 가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역,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려고 그래도 아멘 하면서 오셔서 귀한 일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한 부분 중에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사역도 있었지요. 주위 이웃분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정성으로 쌀과 라면을 준비하고 또 다른 부식거리를 준비하고 하여서 섬겼습니다. 간혹 그분들이 써놓으신 감사의 글을 봐요. 능곡교회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못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써놓아 주세요.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이지만, 교회가 걱정이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선악 영향력을 잃지 않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적으로만 우리가 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도 귀한 일을 많이 했지요. 120주년 기념교회 주의교회를 마침내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섬김이 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 선교사님들 외에도 예배 섬김이 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 주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행복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주의교회의 첫 번째 새신자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셨대요. 내년에, 이제 다음 주잖아요, 내년에 2분 벌써 등록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고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사실은 해외에 사역을 하는 것을 멈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힘겨움을 감수하더라도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려움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의하셨고 결단하셔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도왔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마침내 캄보디아의 순농마을에 크랑요 능곡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노크노크 선교센터가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여 오시는 서신마다 우리 능곡교회 교인들 덕분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때로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필리핀에 태풍이 심하게 불었어요. 여러분,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땅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교회답게 살자라고 부탁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요, 올해로 기쁘시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은 내 자녀야 라고 인정받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교인이야 인정받는 삶,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능곡교회 교인들은 진짜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씨름하며 올 한 해를 보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시 이 호세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함께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비같이,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호와께로 함께 돌아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더욱 힘써서 교회답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절망과 낙심의 세상이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땅이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아 주셔서 몸과 마음과 삶에 행여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부둥켜 안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